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계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정산동에 위치한 든든한 교회 담임 목사님 장양희 목사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중에서 준비하라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줍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고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도 저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사오니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덩어리, 능력의 불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여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말씀에 철저한 권세 주시고 말씀에 불을 토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남서울교회 최전무 권사님께 하나님 앞에 건강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들어봐. 최전무 권사 어디 있어요? 네?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꼭 응답 받고 가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먼저 예물을 드리고 50만 원을 드렸는데 꼭 500억 같다 기분이. 아멘. 또 하나님 단기 선교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변경희 목사님, 소녀 영훈 중학교 입학할 수 있게 응답 달라고 두기동교회 이명규 권사님. 한번 기도하면 다시 하겠어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에 철저한 권세 주셔서 들을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은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은혜 받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봅시다. 아멘. 자, 오늘도 이어서 오늘 말씀 준비하는 신앙. 할렐루야. 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가까웠어요? 크게 대답을 쭉 하셔. 가까웠어요? 가까웠어요? 가까워졌어.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아는 척하면 그 2단 3단이요 절대 몰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알아. 그건 아멘 하시죠?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종합을 해볼 수 있어요. 도적같이 말이라. 도적이 아니요, 도적같이 하고 비유로 말한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도적은 첫째, 예고 없이 와. 갑자기. 그런 뜻이요. 아멘 해봐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때 주님이 와.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 딱 나타나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도적이 여러분 집에 언제 몇 시에 간다고 다 연락하고 가는가 보지? 그리고 좀 대답 좀 하셔? 제 말 이해가 되잖아요. 아주 쉽게 설명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도적같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도적이 와가지고 딱 봐가지고 그 집에 와가지고 이 수건 하나 가져가려고 와요. 이런 거 추록으로 줘도 안 가져가요. 뭔 말인지 아세요? 보물단지만 기가 막히게 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막 펄펄 뛰고 막 펄펄 뛰고 억울해 죽겠대. 그 뭐가 억울했냐니까 간밤에 도둑이 왔대 자기 집에. 그 다 가져갔는데 근데 왜 펄펄 뛰냐고 그러니까 아이 참 나쁜 놈이래. 또 귀신같이 알아맞힌대. 그게 무슨 뜻인가 알아봤더니 보물함 상자에 아주 멋지고 크고 알도 크고 이런 건 다 많고 조그만한 거 진짜 다이아 반지가 하나 있었대. 목걸이하고 그게 뭐 한 5천만 원어치 된다나. 그런데 겉볼 때는 조그만한데 어떻게 보고 큰 거 알도 크고 이런 거 하나도 안 가지고 가고 진짜 그 두 개만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말 하는지 알지? 나머지는 다 이미테이션이야.
그러니까 이 도적들도요, 그러니까 진짜를 다 안다니까. 그래서 알맹이 고급 비싼 거 요것만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만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무거나 주님 오셔서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배로운 성도, 아멘, 한 사람만 보배로워, 보배로운 성도, 성령 받고 거듭난 자, 이런 자만 쫙 데려간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누구를 데려갈까 하는 표현을, 내가 누구 데려간다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요, 잘 성경을 들어보면 이 보배로운 성도, 이게 천국 백성, 아멘이에요. 근데 천국은 아무거나 가는 게 아니라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첫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두 번째, 성령 받고 거듭난 자. 이 사람은 가는 거예요. 주야 주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간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흥에 오는 거고,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아셨죠? 크게 좀 아멘 하면 저도 힘이 나는데. 할렐루야. 하여튼요, 이 강사가 딱 서면 그냥 아멘도 크게 해주고 힘이 돼줘야 저도 신바람 나게 설교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이러고 있어 봐요. 음식 먹을 때 식당에서 이래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주 그냥 식당 주인이 돈 안 받을 테니까 처먹기 싫으면 처먹지 말라고 가라고 그럴 거야 아마. 맞죠? 그죠? 그래도 그냥 맛있게, 별거 없어도 막 맛있게 먹고,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이러면 말 안 해도 부친 게 2접시 공짜로 갖다 주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사모하고 들으면요, 강사가 더 신바람 나서 더 한마디 해서 더 해주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만수무강 옥재평강, 더 크게 아멘 한 사람은 무병장수, 더 크게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120살까지 꼭 살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끝까지 아멘도 안 하고 그러는 사람은 지명에 지가 살다 죽든지 그건 알아서 해. 나 몰라. 나는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도 보세요, 이쁜 짓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맞죠? 그죠? 아무거나 다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맞죠? 성경에 보면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지나가시는 곳마다 수만 명이 쫓아다녔어. 병 고침 받으려고, 저 살아보려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뭐 이럴 때도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요. 장전만 세워도 5,000명이요.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2, 3만 명 되잖아요. 그렇게 막 쫓아다녔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요? 12명. 아멘 좀 해봐요. 근데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지만 특별한 일,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 또 변화산상의 역사 아시죠? 그 다음에 겟셋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처럼 기도한 거 아시죠? 이런 장소에 꼭 중요할 때 데리고 다니는 제자가 12명이 아니라 3명만 딱 데리고 다녀요. 그게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게 제자 중에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집을 줘도 벽돌도 있고 기둥이 있어요. 이왕이면 기둥이 되라는 거예요. 벽돌도 필요하죠. 그래 바람도 막아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기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둥신자가 되라는 게, 기둥신자.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성경에 보면 이 기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소아서 7개 보낸 편지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기는 자는 뭘 준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만큼 축복이요. 교회의 기둥이 되셔요. 자 보세요. 모세도요 능력을 받았지만 꼭 기둥 같은 두 사람 때문에 이기게 하셔요. 그 누구요? 아론과 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있듯이 사도 바울에게도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두 기둥이 부부지요. 목숨 걸고 지켜줬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찾아가서 도왔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자기 교회 돌아가면 기둥이 돼야 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 같은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실라와 디모데 같은 자가 돼야 돼요. 이게 기둥신자라고요. 기둥신자. 아셨죠? 제자 중에 기둥제자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면서 말은 표현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지만 제가 솔직히 얘기해 줄게요. 나도 목사니까, 그지? 나는 여기 와서 강사지만 우리 교회 가면 단히 목사거든. 나도. 왜 아멘 안 하셔? 그런데 진짜 장로들도 뭐 한 5, 60명 되지만 그 장로 중에서도 기둥 장로가 또 있어요. 다 장로도 좋지만 그 중에 기둥 장로. 말은 안 해요. 권사 중에서 기둥 권사가 있고 안수 집사 중에서 기둥 안수 집사가 있다고요. 아멘이 다 멀리 자꾸 가셔. 맞죠? 그죠? 그런 분들에 의해서 힘이 나고 용기를 가지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도 그래도 너희가 나의 힘이 되라. 나도 너의 힘이 될게. 그런 고백이 나오죠.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맞죠? 그분은 왜 나에게 힘이 될까? 그분은 뭐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힘이 돼야 돼요. 예? 아론과 훌과 같이. 여기서 아론과 훌 나왔으니까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떤 존재였냐니까요. 영어로 말해요. 두 글자로. 헬퍼라 그러죠. 나 2달 동안 애원 영어라 좀 써먹어봤어. 돕는 자였어요. 분명한 건.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 돕는 자요. 양쪽에서 둘이 도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거야. 모세도 여기서 주는 교훈이 너무 큽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모세도 능력받은 종이지만 인간이에요. 팔이 아파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주의 일 하면서도 아무리 능력 있고 기도하고 영성이 있어도 팔이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려온다고 해갖고 비판하고 시끄럽게 하고 그런 교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팔이 내려올 수 있어요. 저도 운동 꽤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호신술도 가르쳤으니까 좀 믿어주면 안 되나요? 아멘 해봐요. 그런데도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제가 매일 하루에 1시간 반 이렇게 걷는데요. 아침마다 걸어. 이번에도 대구에서 어제 밤까지 3일 집회했는데 그 비슬산인가 뭐 거기 유명한 거기 산이 있대요. 아주 높은데 거기서 있어서 거기서 계속 1시간 반 2시간 걸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너무 걸으니까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못 걷겠더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갖고 내려오다가 전기차가 거기 운행을 하더라고요. 전기차 5,000원 주고 끊어가지고 타고 내려왔어 내가. 있어 거기가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맞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 인간은 무한한 동물이 아니라 유한한 동물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우리 옆에서 보다가 어머나 이스라엘이 지네, 오랑캐들이 이기네. 그래갖고 둘이 받들어 준 거예요. 그게 계속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헬퍼란 말이에요. 돕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 부인할 수 없어. 근데 이걸로만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억만불짜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당신을 도왔는데 당신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면 돼요? 나에게 좀 조금 차별되게 좀 대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보상 심리를 갖고 살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 때는 막 비판하고 잘해주는 교인들이 목사에게 제일 원수가 된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 거지 내 게 아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돕는 자로 끝나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 들어요. 아론과 훌은 아론과 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도왔다. 아멘 하십니까? 이거 잊어먹지 마요. 내가 살기 위해서도 도운 거예요.
이것만 깨달아도 오늘 오후 3시 예배 여러분 본전 빼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요. 모세가 손이 내려와 안 도와주면 어떡해. 도왔기는 도왔지만 도와줌으로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종을 내가 섬긴다. 그래서 섬긴 거예요. 섬긴 건. 그러나 나도 축복받는 길이요. 맞잖아요. 맞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나 보낸 일을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낸 일을 대접하는 자는 나를 대접한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랬고 내가 상을 다 받는 거예요. 그 비결인 거예요. 아멘. 자, 전도를 열심히 해. 그래서 성경에 뭐 전도하면 면류관이 빛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면류관 받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돕는 자요. 그 사람은 교회 일꾼이요. 전도 얘기했으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부흥돼.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상 받는 비결이라고 말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헌금을 많이 했어. 왜 안 나눠줍니까? 그러지 말아요.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0만 배로 곱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멘. 자, 신명기 13장 17절인가요? 너희를 17장 13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릉짐으로 일하게 하지 마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마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종을 섬긴 거 물론 목사님에게는 고마운 존재예요. 돕는 자였어. 그러나 내가 모든 신앙생활에 유익이 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한쪽으로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하셨죠? 자, 지금 기둥 얘기에다가 길어졌어요. 기둥이 되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기둥이 되라.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되라. 아멘 해보세요. 아주 중요하죠. 아론과 훌 같은 기둥이 되라.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제자 중에 제자 기둥이 되라. 이 기둥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은 특별한 은총, 특별한 축복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자, 축복의 근원 기둥이 되는데 기둥은 아무거나 됩니까? 기둥에 자격이 있어요. 오늘 11시 예배 때 말씀했죠. 말씀이 내 것이 돼야 그 말씀에 축복이 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둥의 자격을 갖춰야 기둥이 아닙니까? 기둥이. 아멘. 교회도 충성스러운 직분자들 하나님 면류관 다 줘. 근데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집사다운 집사가 되라고, 권사다운 권사가 되라고, 구역장다운 구역장이 되란 말이에요. 왜? 성경에 그렇지 않은 분들 많아요. 집사가 있지만 잡사가 있고 권사가 있지만 골마 터진 곰사도 많더라니까. 여기는 다행히 없어서 감사하지만요, 저 강남 쪽에 가면 있다는 소리 들었어. 맞잖아요. 구역장이 아니고 구역길 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내가 누누이 내가 보지만요, 솔직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김집사는 김 빠지는 얘기만 하고, 이 집사는 이간질만 시키고, 장집사님은 장난만 치고, 허집사님은 허풍만 떨고, 오집사님은 오해만 하고 앉았고, 안집사는 안 된다 안 된다 하고만 하고 앉았고, 박집사님은 사사건건 바가지만 끌고 대고, 하집사님은 사사건건 말할 때마다 아픔만 하고 앉았고, 또 뭐가 있어요? 지집사 지저분한 얘기만 골라서 해. 아니 여기는 없어 다행히. 근데 강남 쪽에 또 청평 쪽에 가면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자다운 신자가 돼야 하잖아요. 자, 기둥이 얼마나 귀한지. 이기는 자는 그러면서 주시는 게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줘요. 그만큼 축복이라는 거지. 그 기둥의 자격이 뭘까? 기둥의 자격. 하나님은 기둥들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보살펴 줘요. 우리가 집을 줘도 기둥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고요. 기둥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요. 3분의 1은 기둥에 다 투자합니다. 뼈대를 세울 때. 아멘 하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아. 그 기둥이 되라는 거예요. 그 기둥이 뭘까? 첫째, 따라합시다. 잘 들어요. 기둥은 반듯하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 기둥을 뽑아다가 꾸불꾸불한 걸로 바꿔 껴볼래? 반듯해야 힘을 받아요.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전의 기둥은요, 양심이 반듯해야 돼. 진실해야 돼. 쉽게 말하면 삐딱하면 안 돼. 삐딱하면 모든 게 삐딱하게 살아요.
어떤 분은 삐딱한 안경 쓰면 삐딱하게 보이듯이 어떤 분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너희끼리 해요? 가난 걸렸어요. 왜 이렇게 죽게 생겼어요? 막 이러 울어. 저게 왜 그런가 봤더니 안경을 하나 쓰고 있더라고. 그 안경을 보니까 노란 안경을 쓰고 왔어. 안경 벗어! 딱 벗더니 금방 괜찮네요. 이러고 앉았어. 아니 노란 안경 쓰면 노랗게 보이는 거고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안경부터 바꿔 쓰라고요. 할렐루야. 문제는 나에게 차지하지 다른 데서 찾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어요? 다른 곳에 찾지 마. 그러니까 성경에 봐도 씨 뿌리는 비유를 왜 주셨을까? 씨 뿌리는데 어디다 뿌렸어? 밭에다 뿌렸잖아요. 밭은 몇 군데예요? 네 군데잖아. 길가, 돌짝밭, 가시덤굴, 옥토. 근데 옥토에서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잖아요. 아멘 좀 해요. 그게 문제는 같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렇게 될까? 씨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으로 꽉 차고 있으면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는 참 감동적인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을 놓고 연구를 했는데 성공의 비법이 10가지를 쭉 나열을 했더라고. 저 공통점들을 이런 사람은 다 성공하게 돼 있다 이러더라고. 근데 첫 번째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 IQ가 높은 사람, 뭐 집안이 좋은 사람, 뭐 이런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넓은 사람 이렇게 써놨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해. 그 가만 생각해봤어. 어떠니 딱 맞는 얘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사람이 붙어 친구가 많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셨어요? 품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덮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아멘 할 때까지. 그걸 뭐라고 그래? 한 글자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붙잡아주고. 왜 아멘 안 하셔요? 그게 이해하셨나요? 그 사랑이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요. 아멘. 넓은 사람, 품을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관용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죠. 아멘. 교회 안에서도 은혜 충만 받는 사람은 이런 자들이 은혜를 받아요. 마음문을 다 열어놔야 돼요. 아무리 지금 바깥바람이 찬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문을 닫아놓고 이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 찬바람과 나와 관계가 없잖아요. 성령의 바람, 능력의 바람, 축복의 바람, 치료의 바람, 기적의 바람이 불어와도 마음문을 닫으면 바짝 헛일이에요.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죠? 문을 탁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은 말씀을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 같이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 그 얘기야. 할렐루야. 자, 말씀 보세요. 빤듯해야 돼. 진실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양심이 삐딱하고 생각이 삐딱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쑥덕거리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요 절대 기둥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둥을 잘 보시면요 어떻게 해요? 예? 탄탄하게 져요. 탄탄하게. 대답 안 하는 사람은 기둥 뽑아다가 쓸번지로 바꿔 껴볼래? 그냥 무너지지. 탄탄해. 아멘. 뭐 인도네시아 이번에 지진으로 또 뭐 260명 좀 더 늘어났을 거예요. 어제가 뉴스에는 260명 죽었더라고요. 예? 지진이 5.6 지진 같고. 여러분 일본에서 5.6 지진이 일어나면요 한 명도 안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진 대비해서 건축을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한 6.5, 7 정도 해야 한두 명, 7.5 돼야 많이 죽어요. 5.5 같은 것은요 끝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5.5 같은 거는 이 도시권에서는 끝도 없어요. 시골에는 많이 죽겠죠. 왜? 기둥이 단단하지를 못해요. 도시에서 이 빌딩들 보면 막 그 철골로 단단하게 세워서 5.5 같은 데는 거의 지진 대비가 돼 있어서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너무 약한 나라라 그런지 5.5에서 막 사람들이 막 죽고 지금 이재민이 막 몇만 명 생기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래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불어와서 최고 많이 죽은 데가 인도네시아예요. 얼마 죽은지 아시죠? 22만 명이 죽었어요. 순식간에 쓰나미로.
약하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강해야 튼튼해야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일본의 쓰나미로 수천 명 죽었잖아요. 그때 내가 총회에서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 내가 사회봉사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쓰나미가 생기고 바로 이틀인가 후에 그냥 총회장하고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한인교회들 그리고 일본 교회들 이 교회들을 살펴보러 간 거예요. 갔더니 비참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 교회들을 세워주고 그때 12억을 모금을 해서 총회에서 그래서 돕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요 다 그냥 이 4m 같은 높이 쓰나미가요 4km까지 날아갔어요. 4km 16km 후에 막 엄청난 배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고 난리도 아니었고 도로변에 있고 쑥 밀려와갖고 물이 빠지니까 배들이 그냥 거기 앉는 거예요. 그 4km까지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수천 명 죽는 거 그 뭐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몇만 명이 죽고 실종되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 예? 그런데 어떤 그 한 1.5km 정도 전방에 한번 다 내가 훑어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가 그 병원인가 어디가 뼈대만 딱 남아있어. 다른 건 뼈대고 뭐 학교고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다 보니까 아주 지진 대비해서 뼈대를 잘 만들었대 거기가. 그리고 형체는 남아있더라고. 그 하나만 딱 유일하게. 예? 여러분 기둥은 탄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환란의 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성전에 기둥이 되면요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멘.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아멘.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만세반석이 돼요. 근데 기둥이 약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전라도 말로 아니 귀신 쓴나날 까먹은 소리만 들려도 시험 든다고 하더라고. 바람 소리만 들어도 흔들리고 교회 안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둥이 못 돼서 그래요. 기둥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즉 오늘 낮에 말씀한 것처럼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요셉을 보세요. 요셉 얼마나 고난을 겪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돈 주고 팔아먹고 보디발의 집에서 막 종노릇하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이런 고난이 와도 한 번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런 말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그대로 하나님 주신 꿈 이루어질 줄로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유혹을 해갖고 넘어갔는데도 말 한마디만 하면 그 가정 다 끝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돌로 맞아 죽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내가 참고 말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지켜주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도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총리가 되잖아요. 자기의 고난이 총리가 되는 과정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왼수는 외나무단에서 만난다는데 너도 잘 걸렸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형님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섭리론적 신앙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끝도 가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아멘. 이게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둥은요 끝까지요. 끝까지. 뭐라고요? 끝까지. 기둥 한번 세워놓으면요 이 기둥이 한번 딱 세우면요 야 기분 나쁘다 야 아우 나 치료해 이쪽으로 옮기자요. 아니야 좀 쉬었다가 10분만 쉬자. 그런 적이 없을까? 없어요. 힘들어도 자기 위치 자기 포지션 꼭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게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아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방학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자는 즉 믿음을 지키는 자는 깨닫는 자는 뭐 돌이키는 자는 이 말이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세 가지라고 했죠. 세 번째, 첫째가 뭐예요? 기록된 말씀, 오신 말씀, 선포된 말씀. 오늘 낮에 선포된 말씀을 얘기했죠. 주의 종이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주의 종을 사용하신다. 홍해바다 갈르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리키게 하시더라. 아멘. 반석에서 샘물 터나게 나오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못해. 그러나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기적을 이루시더라. 아멘 좀 해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더라. 홍해바다를 갈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요단강을 갈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믿어지면 아멘해요. 오랑캐들을 때려 부순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때려 부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세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누구를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또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셔. 그러나 주의 종 부족하지만 장양이 목사를 도구로 쓰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치료의 그 선포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적을 이루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놀랍잖아요. 선포할 때. 아멘. 그러니까 부산 세계력교회 같아. 거기 가보면 한진희 장로님 계셔요. 최고 충성하는 장로님. 그 장로님의 아들이 7살 때, 7살인데 날 때부터 손이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이게 병명이 있는데 난 이름도 몰라. 의학적으로 희귀한 병이에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펴보려고 부산대 병원에다가 수술 날짜를 잡아놓는데 부흥회를 열은 거예요. 세계력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선포하는데 7살짜리가 첫날 첫 시간에 아빠 이상해졌어. 그 보니까 손이 펴졌는 거야. 펴져 있는 거야. 뭐 내가 안수를 했어, 뭐 했어? 하나님 말씀으로 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저주마귀가 떠나라, 실패마귀가 떠나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항상 선포를 합니다. 다 기도한 다음에 암덩어리가 녹아져라, 귀신이 떠나라, 벙어리가 말아라, 가난마귀 떠나라, 실패마귀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소문 들어서 알지만 세계적인, 진짜 세계적인 기업,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난리 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거지로 바닥으로 비닐하우스에서 뭐 솔직히 라면 끓여 먹고 사는 우리 이기훈 장로 같은 분은요, 지금 장로 됐지만 그때 집사 때요, 그냥 다 망해갖고 왔는데 식사동에 거기 뭐 비닐하우스 촌에서 그렇게 살아는 거예요. 기도해서 새벽 기도해라. 아멘 해봐요. 생활의 11조도 시작해라. 주의 종 목회 선교에 많이 힘이 되어주라. 이걸 딱 명령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 이 얘기 하려면 다 길어져요. 내가 매일 기쁘게 해도 간직 나갔어 이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5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1, 2등 가라면 저리 가랄 정도로 대리석 공장, 아주 큰 기업을 이룬 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아멘 안 하셔요 지금? 이런 걸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주면 먹어야 그 양식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으면 그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은 드나미스,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뭐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냐? 성경에 불 있는 곳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은사 받았어요. 아멘. 오순절날. 아멘. 열왕기상 18장 불이 임함으로 소멸해 볼래. 모든 재물을 태워 올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스라 신비는 것들 400명, 850명 다 한 놈도 안 남겨놓고 쳐 죽였어. 기손 시내가에다가. 열왕기상 18장 40절 보시라고요. 불의 역사는 승리, 불의 역사는 사명, 불의 역사는 은사, 불의 역사는 능력.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아멘. 그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꺼트리면 안 돼. 은혜의 불이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에 기름을 사르치며 불은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아멘. 제가 한 달 전에 왔을 때 그 설교 해줬잖아요. 불 꺼뜨리지 말라고. 은혜의 불을 꺼지면 뒤숭숭숭 생숭숭 한다고. 아멘. 은혜의 불이 꺼지니까 교회가 싫어지고, 담임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종종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냥 쳐다보기도 싫어지고, 이게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할렐루야. 그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위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다니요. 말이 안 된다. 만류하실 때, 야, 제자 중에 그렇게만 해도 너밖에 나 알아주는 사람 없다. 나를 위하는 자 너밖에 없다. 베드로야 고맙다. 성경 찾아봐. 그런 말이 있는가? 그 말하기에 무섭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맞죠? 유혹의 손길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아멘. 기록하였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 예수님이 오신 말씀, 예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가는 곳마다,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이 눈이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게 되고, 풍랑은 잔잔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거죠. 선포된 말씀, 오늘 낮에 얘기했기 때문에 복습 안 합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심줄이 붙어라, 에스겔이 선포한 대로 된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저주마귀가 떠나고, 실패마귀가 떠나고, 가난마귀 떠나고, 못만마귀 또 교만마귀가 떠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밭에 아무리 돌짝밭, 가시덩굴, 그 다음에 돌짝, 가시덩굴, 길가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열매를 못 맺어. 옥토밭이어야 된다고. 내 마음문 열고 옥토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 말은 때가 임박했으니, 즉 말세가 되었으니 그 말이에요. 낮에 한 말씀 기억나지요? 제가 복수 못합니다. 이어서 합니다. 아멘. 시대, 계절 얘기 다 했어요. 지금은 말세라고 그랬어요. 말세.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대요. 이때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심판날이 얼마 안 남았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교만하지 마요. 세상 종말도 얼마 안 남았어요. 아멘.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은 게 진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난리 법석이 나라가 지금. 할렐루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러시아 전쟁 다 같은 족속들이야 다. 근데 서로 죽이고 막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말세의 징조들이요. 아멘 안 하세요? 오늘도 아까 아침에 뉴스에 뭐 북한에서 담화를 발표했는데 세상의 서울 불바다 만든다는 얘기처럼 서울에 뭐라 할까요? 막 폭격한다는, 할 수 있다가는 뭐 그런 엄포를 주는 성명서를 발표해요. 아주 겁도 없는 사람들이죠. 아주 서로 민족끼리 왜 그러는지 몰라 이게. 지금 이때가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지금 각처에서 지진으로 지금 뭐 쓰나미로 하고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이상 기온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는요 그 나라가 앞으로 5년 안에 3분의 1이 다 바닷물로 잠긴대.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가 나 잊어먹었네. 뉴스에 봤는데. 그래서 막 지금 막 바다하고 육지하고 사이에 막 벽을 쌓냐고 난리야. 언제까지 쌓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지금요 이상 기온들이, 이상 현상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자연과학자들이 예언보다도
과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연구한 게 전 세계에서 그 200년 주기로 흐르는데요, 최고의 위험률이 많은 나라가 지진 위험이 한반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반도는 안 일어나고 막 일본에서 터지고 말이야, 인도네시아에서 터지고 말이야. 왜 대답 안 하나 몰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나라를 그래도 믿는 사람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부르짖음이 있어서 그냥 비껴가는 것 같아. 비껴가는 것 같아. 아멘. 나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과학적이고 지질학적으로 보면 이 땅 위에 지금 난리도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 위험지대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엉뚱한 데막 터지고 있어요. 또 앞으로 몰라.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될지. 기독교 핍박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고 핍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한국 교회가 있어서 나라가 있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또 예수 신랑 만날 날이 가까웠다, 이게 말세라고 그랬죠. 그렇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우면 그 뜻이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다른 얘기 뭐 다 생략하고 신부된 성도가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준비해야 돼. 준비. 할렐루야.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준비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신부가 신랑 맞을 때요, 준비하고 맞이해요. 결혼 날짜 다 될 때까지 그냥 막 김치 담고 막 새우젓 튀긴 거 하고 몸빼옷 입고 하고 신랑 왔어? 알았어. 딴 이래 보세요. 예? 어떤 신랑이 좋아하냐? 그날로 도망가겠다. 안 도망가면 결혼식 연기하자. 안 그렇겠어요? 적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신부는 신랑 맞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적어도 목욕하고, 적어도 미용실 한 번은 들려. 싸구려 미용실에도 훅거실을 하든 집하고를 하든 머리 손질 좀 하고. 왜 아멘 안 해요? 구름물을 바르든 파운데이션을 바르든 여유가 조금 있으면 아이크림 좀 바르고 말이에요. 내 말 틀렸냐고요? 그러고서는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딴 그러는 거지. 아무 준비 없이 몸빼옷 입고 김치 담다가 신랑 만난다 하고 나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열처녀 비유도 그 얘기예요. 열처녀 비유가 이 비유란 말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를 했어요. 다섯 처녀는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 못 만난 거예요. 아멘 하세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어.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때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했냐? 신랑 맞을 준비를. 그게 오늘 읽어준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하나 내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자, 베드로전서 딱 처음부터 8장 7절로 맞죠? 4장 7절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7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뭐하라?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7절이에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덮으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대접하되 뭐예요?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봉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는 선한 뭐가 되라? 정직이란 말이에요. 정직이같이 하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죠? 무슨 누가 말을 하려면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좀 생각 좀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일을 할 때도, 잘 들어요. 주님이 주시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왜 그러느냐? 다섯 가지 결론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이 주님 예수 신랑 맞을 준비하는 자세,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지금 예수님 신랑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해야 된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 충만이겠죠. 성령 충만하고 있어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들이 삼키려고 닦고 다니고 있다. 마귀에게 넘어가지 말고. 아멘 하시죠? 성령 충만 무장하여야 넘어지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요즘 코로나가 지금 극성이 오라니까 제일 먼저 뭘 준비하는 줄 알아요? 면역력을 기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면역력 기르라니까 운동도 하고 그냥 또 먹는 것도 김치 나도 김치 엄청 먹었어.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준비. 자, 첫째가 뭐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생활, 기도를 중단하면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천국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 있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새벽 기도 좀 하세요.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경에 보면요 엄청난 기적은 거의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홍해바다 가려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 갈라지고 아멘 할 때까지 전부 새벽에 일어났다고. 새벽에. 아멘. 잊어먹지 마세요. 새벽에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새벽 기도. 다행이다. 손 다 들었네. 한 명만 빼놓고 다 들었어. 한 명은 지금 주무시냐고 손을 못 들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새벽 기도 하세요. 새벽 기도. 그 위에 할 시간이 벌써 끝날 시간이라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기도하면 다 알잖아요. 기도는 심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낙심할 것 없어. 간절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우리 10남매를 위해서, 제가 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나신 10남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는 참 농촌에서요 보면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 진짜 뜬구름 잡는 기도 같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기도대로 내가 다 응답받고 살아 지금. 아멘.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간절한 소원 기도하면요 반드시 때가 되면 얻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랬지만 저도 우리 두 아들을 위해서 그냥 매일 기도하고 우리 사모는요 1000번째를 계속 쌌어요. 1000번 끝나면 또 1000번째 또 시작하고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애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냥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서로가 있어야 돼. 내가 먼저 네가 손 내밀면 내가 매둘게.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은 뭔지 아시잖아. 고린도전서 13장 다 읽어보세요. 사랑이 뭔지. 사랑은 덮는 거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오늘 본문에는 덮는 거다. 덮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지금 마음이 넓으란 말이에요. 넓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한번 꾹 하면 꼭 돛뱀처럼 한 번만 물으면 놓을 줄 모르고 말이야.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 용서 안 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용서 안 해. 용서하기 전에 지가 먼저 당해요. 아멘 안 하세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할렐루야. 기독교는 근본이 살리는 종교지 죽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려면 자기가 먼저 죽더라고. 그 비근한 얘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시기 질투가 생겨서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을 했어요. 근데 지가 먼저 비참하게 버림받고 죽잖아. 다윗은 왕중왕이 되잖아요. 아멘 좀 크게 하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사랑은 덮는 거다. 아멘. 자, 세 번째,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이것은요 공치사하지 말고요, 대접했으면요 행걸로 끝나. 보상을 바라지 마요. 목사님, 장로님 왜 안 알아줍니까? 그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께 한 거고 보상은 하나님이 주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밖에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아들을, 기가 막힌 아들을 번제로 바치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뭘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기가 막힌 아들 건드렸어요? 건들지도 않고 180년 살게 해줬어. 가는 곳마다 샘물 터져나와 재산의 재물의 복입니다. 그게 농사를 졌더니 이거 사업이요, 기업의 축복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아멘. 그 아브라함의 본인에게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자손의 축복, 물질의 거부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주의 종 하나님의 그 당시에 족장 시대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가 아브라함을 사랑해주고 누가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아브라함을 감싸주고 아브라함을 도와준 자에게는 내가 하려면 얼마나 하겠어? 한계가 있잖아. 그러나 전능자가 천만배로 그 사람에게 보상해 줄게. 너 때문에 줄게. 너를 괴롭히는 자는 내가 천만배 괴롭히겠다, 이런 말이거든. 보상은 하나님이 하신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생 나합 아시죠? 알아요.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줬잖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상이 뭐예요? 진실한 표를 주십니다. 그 표 받은 증거로, 잘 들어요, 붉은 줄을 내걸어 환난이 오고 하나님 심판이 있을 때 그 안에 들어오게 해갖고 가족들은 다 살려줍니다. 보상이 따라서. 여러분 보상은 누가 주신다? 이 얘기요, 하나님이 주신다. 사람 앞에 받으려 하지 마라. 목사님이 안 나눠주면 어떻고 장로님이 안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옆에서 누가 안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나의 삶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천만배로 보상해 준다. 그 하나님은 정확해. 그분은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시편 138편,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시고, 139편,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하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보상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대접하되 원망 없이 대가를 구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너 대접했는데 나한테 섭섭하면 돼? 원망하지 마요. 순수하게 하세요. 아멘.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가 되지 마라. 주인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요. 무슨 일을 했으면 주인을 위해서 이익을 남겨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청지기요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남기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대가를 내가 구하지 말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려면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을 해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주님이 어떻게 말했을까? 이런 상황에 좀 아멘 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에서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믿음 떨어질까? 좀 생각 좀 하고 말하란 말이야. 함부로 말하고 덕을 세우고 말이야. 그 교회에서 말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 주고 시험 걸고, 그래서 그 대가를 자기가 홀똑하게 치른다고요. 말 조심하라고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입 조심하고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받더라고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다 실패해요. 아멘. 무슨 일을 해도 내 힘으로 한다 하지 마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맞죠? 내 힘 갖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 오실 날 가까울 때 두려운 사람이 있어. 왜?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주님 가급적이면 더디 오시옵소서. 네가 더디 오라 한다고 더디 오시냐? 정신 차려요. 아멘. 도적같이 마신다. 보배로운 성도들만 데리고 올라간다.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 천국 백성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이 말씀을 오늘 11시 하고 오늘 3시 예배 오늘 끝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달에 또 이때쯤 한번 올 테니까 그때 또 만납시다. 다음 달에는 금요일 나올 것 같아요. 20 며칠인가요? 다시 보시고.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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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손 얹어요. 기도하겠어요. 아프신 분 아픈 곳에 한쪽도 손 얹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지금 날이라 하겠습니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마귀 실패마귀 다 떠날지어다. 교만마귀 떠날지어다. 사랑으로 꽉 채워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저들이 기도하다가 응답 꼭 받고 가게 하시고 시온의 대류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